지난번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요한계시록 이제 18장의 10절까지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나머지 부분, 오늘까지 하면 이제 악의 세력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만 계속 언급이 되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얼마나 승리를 찬란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지 다음 달부터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부터가 이제 본문이고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여러분은 아마 책은 개역 한글이고 저는 아마 개역 개정으로 읽으니까 조금 이제 문장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그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14절, 바벨론아, 너의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또는 이제 다른 번역으로는 땅의 위대한 자들이라. 너의 복술, 너의 마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 18장 초반부에서는 저희가 세계 정치와 그리고 이제 세계 미디어 이와 같은 모든 시스템과 종교들의 그 몰락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주 중요한 구절로서 요한계시록 18장의 4절 말씀을 여러분께 반복해서 강조를 드렸었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2장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사야서 52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또는 맨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의 핍박으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시 복원되어 이 시온산과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2장 그 11절에서 이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즉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배워왔던 여러 가지 우상 숭배 문화들과 악한 것들을 당장 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에서 들었듯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으로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오고, 또 바벨론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고
또 맨 마지막 때의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명령을 성도들, 이방인 환란 성도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대로 인용이 되었었죠. 예레미야서 5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즉 바벨론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너희 스스로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요한 사도도 동일하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이제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바벨론 문화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정치 체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하시고 어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그 권면을, 혹시 듣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안타깝게도 점점 이제 양쪽으로 분열이 되어서 이제 쪼개질지도 모르는 그런 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와 같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감히 이제 부족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일수록 사람의 생각과 이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 특정한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제 세상의 그 이집트와 아수르 사이에 끼어있던 유다처럼 세상의 권세들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혹은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 이집트를 의지했던 하나님, 그 백성들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 경고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상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이념을 우상화시키지 말고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기준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교회가 특히나 우리 개개인도, 저도, 그리고 모든 분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기회에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세상을 향해 탓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제발 이 땅에 소란과 소란이 임할 때 여기에 집중을 하지 말고 우리의 궁극적인 눈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에 공감을 하고 저 역시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사랑하는 그 애국보다 땅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애국이 더 우선시될 때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땅을 이제 거룩하게 이제 빛과 소금으로 다스려야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중에 재림을 통해서 주실 예수님의 왕국을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혼란 가운데서 이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즉 바벨론에서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시온산으로 들어가는 그 초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제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도 바벨론이 영원히 그 땅의 왕들과 함께 몰락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궁극적인 소망을 둘 필요가 없음을, 특히나 이 땅의 정치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은 경제, 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정치보다 더 깊게 생각하고 묵상한 부분이 바로 경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돈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었죠. 돈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만큼 우리가 외면하고 귀를 닫을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와닿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돈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너희가 만몬의 노예가 될 것인지 아니면 만몬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청지기가 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돈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만몬을 주인으로 삼죠.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바벨론의 또 다른 한 측면, 바로 경제로서의 바벨론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땅의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는 땅의 상인들이 나타나고, 이 땅의 상인들은 뒤에 나중에 그 뒷절에서 보시면 바벨론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즉 땅의 위대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보시면 아주 유명한 세계 대기업들이 있죠. 이제 메타 또 이제 그걸 운영하는 마크 저커버그 씨 같이 이제 메타버스 같은 걸 개발하신 분들도 있고, 일론 머스크 씨처럼 이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셔서 이제 여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빌 게이츠 같은 여러 사업을 벌이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사업가들이 점점 앞으로 이제 더 첨단화된 기술을 앞세운 그런 기업가들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땅의 상인들이 되어서 바벨론과 더불어서 연합을 하게 되어 강력한 체제를 구성하게 되고, 이 체제가 이제 적그리스도를 세울 때 아주 핵심적인 발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상인들은 오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즉 7번째 대접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서 애통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애통하면서 우는데 왜 우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지금 우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우는 것은 바로 자기 상품들이 사라지고 자기의 경제가 망가지고 모든 것이 날아가고, 쉽게 말해서 요새 버전으로 말하면 비트코인 완전 바닥되고 주식 다 이제 매도되고, 이게 경제가 파탄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애통하는 자들인데 과연 이렇게 애통한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애통한 것엔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애통은 사람들의 영혼이 버려진 것,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떠난 것을 슬퍼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지 아니하고 돈이 없어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좀과 동록이 해할 이 땅의 보물들이 없어지고 한 시간 만에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합니다. 왜 애통을 하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곳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의 보물은 땅에 있습니다. 이 땅의 경제 시스템, 돈, 화폐, 자, 물론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청지기로서 다스려야 한 재물은 맞습니다. 하지만 없어질 재물이며 불의의 재물이며, 또 주님께서 이것들은 언젠가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상품들, 여기서 이제 다양한 상품들이 12절부터 굉장히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굳이 제가 하나하나 언급할 필요는 없고, 이건 사도 요한 당시에 그 당시에 유행하던 특산물들을 이제 사도 요한이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말해준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시대 버전으로 말했더라면 막 이제 스마트폰도 팔고 막 이제 자동차도 팔고 반도체도 팔고 이런 표현으로 했겠지만, 이제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이 그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지금 상품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지는 이런 상품 개개 하나하나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산물들과 물질들을 지금 여기서 나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절들, 이 상인들이 울며 애통하고 또 바다의 선원들과 그 뱃사람들이 애통하는 이 장면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장면이길래 이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6장에서 27장인데 제가 참고로 여기서는 그냥 킹제임스 버전 번역으로 읽긴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같이 그냥 개역개정으로 같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에스겔서 26장에서 28장까지는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은 이 바벨론과 두로는 영적인 쌍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사실상 그 사마리아와 그 예루살렘이었죠. 그 오홀리바와 같이 쌍둥이와 같은 자매들입니다. 이제 두로 그리고 바벨론 둘 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두로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었고 바벨론은 지상 내륙 무역의 가장 중심지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열국의 보아들이 이 두로와 바벨론으로 몰려들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상인들이 돈을 벌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이제 영적인 쌍둥이고 실제로 맨 마지막 때 다시 부활할 때 이 두 나라가 사실 한 나라로 이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이 두로가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두로가 멸망할 때 에스겔서 26장 16절에 말하기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 두로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의 거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너의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요 바다 가운데 섬들이 너의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오늘의 본문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7장 에스겔서 27장에는 이 역사 속에서 두로가 수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하는 것들이 아주 정말 요새 말로 too much information, TMI 수준으로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이걸 읽진 않겠지만 한번 쭉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본문 18장에 나온 각종 상품들하고 너무나도 많이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에스겔은 그 당대의 두로를 향해 예언한 동시에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그 바벨론을 향해서도 이중적으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온갖 풍요로운 물품들을 거래하고 상거래의 중심지가 되었던 두로, 이 두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에스겔서 27장 26절 말씀대로 이런 운명을 맞습니다. 너의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의 이름이여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한도다. 너의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너의 사공과 선장과 이제 뱃사람들이 주로 많이 나오죠.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너의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너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너의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임이라. 그렇게 하여서 선장들이 이제 울부짖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9절에는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바다에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제 가운데 굴미어 그렇게 해서 말하기를 3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 적막한 자 누구인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말하면서 35절에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난도다. 그래서 마지막 36절에는 열국의 상인들, 이제 땅의 상인들은 이제 두로를 향해서 비웃음을 쏟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를 비웃음이여 내가 경객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두로는 이 역사 속에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의 왕에서 2차에 걸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대로 이 두로는 다시 한번 마지막 때 부활하여서 열국과 함께 다시 한번 음행을 벌이게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이 바벨론과 짝을 이뤄서 한 몸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심판, 즉 7대접의 심판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두로의 멸망은 바다가 이렇게 몰락하고 바다의 모든 배들이 가라앉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바다를 향한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어지죠. 7대접 중 두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바다의 모든 물이 뭐가 됩니까? 피가 되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두로의 모든 해상 무역들, 그 두로의 상인들의 배와 항공모함들과 크루즈들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침몰되어서 가라앉고 두로가 이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바벨론도 같이 멸망을 하게 될 텐데 두로가 멸망할 때 땅의 바다의 사람들과 바다의 통치자들은 애통하면서 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의 상인들은 비웃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직은 바벨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의 상인들은 아직은 우리가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며칠 안 가서 7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땅의 모든 것들이 지진으로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멸망하자 마침내 오늘 요한계시록 18장대로 땅의 상인들이 좌절하고 자신들이 믿었던 그 아성과 같았던 돈과 경제가 영원히 사라진 것을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비극적인 운명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상품들 가운데서 한 가지 상품을 좀 주목해 보시기를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죠.
그 상품들 하나하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미가 있는 언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 자, 마지막 상품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노예들이란 뜻입니다. 자, 이 바벨론 시스템, 맨 마지막 때 등장할 이 바벨론 경제 시스템은 인신 거래를 하는 아주 사악한 시스템입니다. 사람의 몸도 팔고 장기도 아마 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AI 기술도 발달하고 전자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디지털 이모탈리티, 이제 자기 뇌를 복사해서 그 전산 체계에다 옮겨서 영생을 얻으려는 이와 같은 악하고 부질없는 시도를 많은 부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영생을 얻으려고 사람의 몸을 복제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죠. 이런 기술들이 바벨론 시스템에서 공용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상품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사람의 영혼을, 영원하게 살아야 할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아서 어떤 존재에게 파냐면 마귀에게 팔아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앞서 말씀드린 공상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게 현실화되어서 사람의 인명과 영혼과 영생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날의 버전으로 이제 이해를 하자면 이 바벨론, 영적 바벨론 시스템은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서 그리고 그 영혼을 마귀와 세상에게 내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그 주변의 이웃들과 또 자녀들 가운데서 혹여라도 이런 이 사람의 영혼을 팔고 사는 이 시스템에 거래되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제발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이 팔려지지 아니하도록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바벨론은 이와 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14절 말씀대로 이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바벨론아, 너의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다. 이제 온갖 상품들이 이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15절, 그리고 바벨론을 보면서 이 상품의 상고들, 상인들,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이 모든 빅테크 기업과 같은 여러 가지 강력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세상의 상인들, 이들은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자신들의 멸망을 직감하고 두려워하면서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탄식을 하죠.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한 부가, 그렇게 화려했던 바벨론이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일시간에 망하였다. 라고 각처의 선장들과 선객들과 선인들, 즉 두로의 멸망 때 보였던 그 동일한 그 뱃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도 보면서 같이 탄식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 부가 일시간에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 영원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에서 자기의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 보험사라든지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믿습니다. 자기의 통장에 두둑한 그 공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도 이런 것들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이런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통장이 적어지면 그만큼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불안해지기도 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죠.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통장이 잔고가 0이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게 주님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통장에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에 대하여는 부요하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는 이제 정말 일시간에 없어질 것입니다. 이번 사태 때도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주가가 크게 폭락을 하였다고 하였고 환율의 엄청난 변동이 한순간에 나타났다고 하였죠. 그래서 크게 지금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때 일어날 사건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좀 연습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작은 사인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산 체계 이런 것만 무너져도 은행은 순식간에 파산입니다. 세상 돈은 이렇게 튼튼해 보여도 전산 시스템이 완벽해 보여도 전쟁 한 번만 나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입니다.
세상의 돈이란 게 이런 것입니다. 이 재물이란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는 것이 이 땅의 보물입니다. 그것에 마음을 둔 채 이 상인들은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라리 이 시간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텐데 자신들의 영혼의 이뤄짐을 두고 애통하면서 주님께 나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미 마음이 적그리스도의 그 인에 맞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제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그런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가 일순간에 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고 18절 보면서 그들은 이제 불붙는 연기를 보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하나님의 이사야서 말씀 예언대로 이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우박과 유황과 지진과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땅에 가라앉아 영원히 음부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그들은 직접 보면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단일 경제의 수도였던 이 바벨론, 아마도 이 맨 마지막 때 세워질 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 거래 시스템, 아마 그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강력한 전산 중추가 필요하겠죠. 그 전산 중추가 아마도 바벨론 도시에 위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무너지게 내리자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좌절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19절의 말씀대로 이제 그들이 애통하는 모습이 이제 에스겔서 말씀과 거의 비슷하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또다시 이제 이 돈들이 일시간에 망하였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